네, 건강하셔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 7장의 말씀 속에 나인성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4개 복음서 가운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볼까요?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와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말씀 속에 이미 말씀의 분위기를 읽어갈 수가 있죠. 나인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독자요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대하는 어머니의 마음,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절로 읽혀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여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인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어진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서 결국 장사 지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들을 장사 지내는 장례 행렬이 성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가 행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그 행렬은 무거운 침묵이 흘러가는 자리이기보다 사람이 죽으면 3일 후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장사를 치르는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 슬픔을 삭히기 전에 아들을 묻어야 되는, 또 굴에 갖다 안치해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머니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온 산하에 퍼지고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저 멀리 또 하나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과 더불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갈릴리로부터 오는 한 무리의 행렬이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의 행렬이었습니다. 모습으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렬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엇은 일이 있었는지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읽어가고 있었을 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새 한 것을 보면 그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읽어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맥으로 성경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백부장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기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주여 말씀만 하시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해 주었던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있었고,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특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갖고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요. 장사 지내는 자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렬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행렬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과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요 말씀은 복음서에 13번이 나오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내장이 터지는 것 같은, 내장이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울고 싶어 우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환경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이가 있나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울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 울지 말라는 것은 울지 말라고 하는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이미 다 네 사정 안다. 내가 네 형편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 통곡하는 마음 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 사진이 예수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슬퍼하사 이 사실을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죠. 여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만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내 눈물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제 예수님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그래서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시신이 있는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죽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 구전을 기록하고 있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축복의 말씀인 쉐마를 입술에 담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손을 대시면 부정한 것을 타게 되어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죽음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세상의 죽음보다 분명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무덤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경은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 돌아온 것이요, 소생한 것이요, 놀라운 역사.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을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그래서 죽음의 행렬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일어난 것은 청년인데 청년을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행렬이 생명의 행렬에 삼켜버린 사건이 오늘 장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 죽음을 앞에 놓고 부활의 역사를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묵상을 합니까? 오늘 이야기는 저 유대 땅 나인성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이거는 한 나인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도 두 문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두 행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으로 향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두 행렬 가운데 어느 한 행렬 속에 한 행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죽음의 행렬 속에 있어요? 생명의 행렬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의 행렬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세월이 가는 대로 마음 써진 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한숨이요 탄식이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분노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이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한탄이요. 그 삶은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 속에 있는 이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 가면서, 물론 거기에도 힘든 일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느 행렬 속에 있나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은 어떤 행렬 속에 있나요? 저는 영정으로 갈 때마다 정말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이 바다에서 한국의 근대화의 병인양요도, 신미양요도, 강화도 조약의 운요호 사건도 만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살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이 내 삶 속에, 교회 속에 있구나,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866년 천주교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있었을 병인박해의 이야기 옳습니다. 대원군이 다스리던 시절에 1886년 병인박해가 시작되어져서 1871년까지 무려 8,000명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8,000명. 오죽하면 강화도 한강 그 옆에 양화진이 잠두봉이라 그랬을까? 절두봉, 목이 잘리는. 당시에 신자들은 주 배교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원군의 명으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꺼이 죽는 길을 택했답니다. 저 곤지암 근처에 묻혀있는 한 순교자의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병인년 박해는 1866년 3월 30일에 있었다. 그날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금요일,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 죽게 된 순교자들은 주께서 돌아가시는 날 죽게 된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두 기쁘게 순교했다. 내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죽게 된 것을 내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과 행운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목숨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때문에 죽어가면서, 어떻게 예수 때문에 죽어가면서 원망하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행복으로, 어떻게 망나니의 칼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죽음커녕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대답은 한 가지요. 생명의 행렬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기에,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인 것을 분명히 기억했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 서면서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행렬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희교회 한복판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행렬 속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인성에 오신 주님은 자로 나인성에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아닙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인성은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아름다운 마을이기는커녕 한숨과 탄식과 죽음으로 가득한 그런 마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니, 그런데 그 마을에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이 말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넘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중세의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개혁하기도 전에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역경이 그에게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생명과 용기와 희망을 떨쳐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마틴 루터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관에 누워있던 청년, 그는 망자였습니다. 끝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졌듯이 망자를 향하여 명령하신 주님이 망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명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아침,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청년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했지만 설교 제목을 전하면서 이 청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서 제목이 제대로 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주저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이 누구예요? 예전에 청년은 어린이 다음에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년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청년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해 전에 유엔에서 우리들의 삶의 분류를 다시 했어요. 17세 이상은 미성년자, 그리고 17세까지 미성년자, 그리고 18세부터는 65세까지 뭐라 그랬죠? 청년,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우리에게는 참 청년이 많네요. 장년도 많네요. 100세 이상은 장수 노년. 여기 노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80이 고비인 것 같아요. 80전까지는 자기를 노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80이 되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나이가 80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을, 정서진의 노을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마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서해안에 살니까 노을밖에 볼 수 없어서. 그러나 그 노을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 노을이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 노을처럼 아름다운 여정. 그렇죠?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영국 런던에 갔다가 한번 이렇게 충격이랄 건 없지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nes 셀레 목사님이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천막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변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졌던 자리가 올더스케이 거리의 천막 집회였다고 했습니다. 이왕 런던까지 갔으니까 요한nes 셀레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올더스케이 거리가 무슨 거리인가 그랬더니 영어 이름은 올더스케이 거리지만 그게 노년들의 거리들이라. 올더스 스트리트이니까. 그래,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당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좀 낡은 예배당, 오래된 예배당 같아요. 관심이 생겨서 머릿돌을 찾아갔습니다. 이 예배당이 언제 지어졌는가. 근데 그 머릿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머릿돌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이었어요. 1000년 전에 이 머릿돌이 새겨져 있구나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100년이 되어진 교회라고 하면 오래된 교회, 늙은 교회, 낡은 교회,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는 교회, 이런 생각이 있고, 젊은 교회, 새롭게 상성하는 교회, 이런 생각들이 있고, 거기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닫아놓을 때가 있었는데, 아니 1000년 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100년 된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로. 아직 100년 교회는 1000년도 못 됐구나. 1000년도 못 됐어. 한국의 교회는 다 1000년도 못 된 아주 청년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야. 다음 주일이 117주년 기념주일이 옳습니다. 오래된 교회, 늙은 교회를 생각합니까? 연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인 세대가 누구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청년이기에 일어선 것이 아니라 일어섰기에 청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청년이기 때문에 일어선 게 아니었어요. 일어섰기에 청년이. 오래됐기에 낡은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선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게 청년이죠. 새로운 엿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청년의 교회로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2022년은 제게는 마지막 해가 되어지지만, 이 교회 역사로 봤을 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원년의 해가 이 해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봄이 다가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었습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절에 쌓이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청년의 마음으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 걸어가는 그럭저럭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 속에 나를 함께 있게 해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부터? 목사부터. 누구부터? 장로님부터. 누구부터? 권사님부터. 누구부터? 찬양대부터. 다음 주일은 장례기념주일이에요. 목사는 이 자리에 설 테니 장로님도 다 앞에 당신들 자리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고 권사님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준건 목사님, 민족의 가슴에 뜨거운 불길을 질렀던 그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일으켜 교회가 일어서는, 내가 나를 일으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설과 함께